할렐루야. 별내동천교회 임성실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우리 귀한 청년부 그리고 경신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계산이 참 빨라요. 너무 계산이 빨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손해 안 볼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하면 잘 살 것 같아서 열심히 계산하는데요.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계산 잘하니까 손해 안 보고 잘 살아지던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꿈은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꿈이 계산이 되면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도 계산이 되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똑똑한 거, 너무 계산이 빠른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계산을 잘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상식으로 움직여서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위대한 일은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위대한 일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믿음이 계산이 되던가요? 여러분, 계산이 되면 그 믿음이 아니죠. 계산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붙잡는 거예요. 계산이 되면요, 여러분 믿음 필요 없어요. 계산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계산이 되면 계산대로 살면 돼요. 근데 계산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갈랐던 일도 그렇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일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계산하려고 했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들자면 가룟 유다입니다. 끝까지 계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계산해서 실패했으면 그 계산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 좋아하는 사람이 기껏 계산한 게 뭐예요?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계산 잘 해가지고 판 게 은 30이에요. 내가 계산해도 그보다 훨씬 잘하겠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요, 혼자 똑똑한 척하고요, 예수님 가르치려 들다가 그 모양이 됐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하고요. 그게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잘못했으면 그 계산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결과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못 견디겠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계산해요?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육신의 부모의 은혜도 계산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계산해서 정산하려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정산해서 다 갚아버리면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 안 하려고 그런가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이렇게 딴짓하는 멍청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득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진짜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만 봐도 이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만 일부분만 우리가 봐도 사실 엄청 부담이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뺏으려 하면 고도까지 벗어줘라.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그리고 누가 나한테 달라 그러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오른편을 맞았는데 왜 왼편을 대줘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참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한 대 맞은 거 참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왼편까지 때리라고 돌려대는 거, 그건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생각해도. 그리고 속옷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고도까지 달라, 아니 줘라. 여러분 그냥 뺏긴 거 안 찾으면 되잖아요. 항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자 하면 더 가지고 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애들하고 열심히 놀아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인데요. 새놈이 놀아달란다고 다 놀아주면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어렵다고요. 우리 애들 부탁도 잘 못 들어주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 하면 가고 태워달라면 다 태워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경신교회 청년부 중에 차 잘 태워주는 오빠 있나요? 태워달라는 대로 다 태워주는 그런 오빠 있어요? 교회 오빠 있어요? 대단한 인성인데 그런 남자는 놓치면 안 돼요. 또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려주고 퍼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또 청년부 중에 밥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또 오빠 있어요? 보통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잡아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니라고요. 노력하잖아요. 왜 노력 안 하고 살았겠어요? 지금까지요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떠올렸다고요. 생각했다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현실은 경쟁 상대를 밟고 일어서라 그러고 남의 거 악착같이 뺏어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니까, 우리는 나름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계산적인 신앙생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이상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한 아이가 이름도 없이, 여러분 그냥 아이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상황이 내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실패는 전부 이런 거 따져서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실패는요, 상황이 내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것 따지다가 타이밍 놓치고 실패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상황 너무 따지면 지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은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결코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각오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홍해 한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이 홍해 한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내게 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 내게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할 힘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이 허락되면 하고 내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되게 신앙 없는, 믿음 없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적이, 나의 원수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 묻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적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나보다는 강해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요, 나보다는 강하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떠나가지만 내 이름으로는 안 떠나가요. 맞습니까? 오히려 네가 뭔데 이러면서 들러붙어요. 너무 자기 이름 내세우면 여러분 이 모양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적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 따지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거면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요, 손해 볼 것 같아도, 믿지는 장사 같아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별내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작은 교회예요. 카페 교회입니다. 카페 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이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사를 오면 한 바퀴 동네를 돌잖아요. 교회를 한번 순회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안 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전도해내는 그런 교회예요. 여전히 작은 교회예요. 힘든 교회예요.
제가 카페도 운영하면서 교회도 같이 담임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손해입니다. 교회도 작죠? 카페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겠죠?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욕부정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 사람들은 다 모를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이 행동은 말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인 한 소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때가 지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그냥 일상적인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사람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죽어요? 그렇게 쉽게 죽어요? 아니죠.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셔서 식사하고 나중에 오시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일인데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지금 입이 몇 개예요? 말씀에 나오는 입이 몇 개일까요? 제가 청년부 주려고 초콜릿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이 몇 개요? 입이 적어도 5,000개. 그리고 남녀여서 합하면 대략 2만 개 정도 되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입에 풀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차라리 부모님이 싸주신 정성을 생각해서 나만 맛있게 먹어도 잘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더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소년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주변에 배고픈 사람 많고요, 주변에 도와달라는 사람 많고요, 주변에 병든 사람 많고요, 아픈 사람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먼저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교회 시끄럽죠. 교회 힘들죠.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사업하다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 시끄러워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입이 5,000개인데 바라보는 이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쓸모없다, 저거 쓸데없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혼례잔치인데 없으면 안 되는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큰일이죠.
여러분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예수님은 주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수죠. 번지수 완전 잘못 짚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굳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자녀의 문제가 됐든,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교회의 문제가 됐든, 내 죄의 습관, 중독 다 좋아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영역까지도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예수님 먼저 찾아야 돼요. 네.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 사와야 돼, 빌려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항아리에 물 채우래요. 그 나중에 물 다 퍼내는 것도 그 일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사람들 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을 퍼담은 사람은 알잖아요. 내가 퍼담은 게 물이라는 거. 떠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뻔히 물인 줄 아는데 내가 퍼담았는데 그거 퍼줬다가 무슨 욕을 바가지로 먹으려고.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상식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안 되겠으면 아예 믿음으로 할 일 이런 거 정해놓으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 교회에서 추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거든요.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청년부도 우리가 나머지는 계산으로 다 할 수 있고 준비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 하나쯤 정해서 해보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시험해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루트가 없으면요, 통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부들요, 믿음으로 할 일 이런 거 하나 정해놓고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선교 여행 하나 딱 정해놓으시고 예산 싹 다 빼버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안 하는 사람에게 어찌 승리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무리를 보신 후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빨랐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떠보시려고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야, 떡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빌립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떡을 다 해 먹이려면 못해도 200데나리온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완전 인간 계산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산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계산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여러분 계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듣고 싶어 하셨던 대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실 때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뭐였을까요? 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죠.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기도해보죠. 아마 이런 대답 예상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대답 듣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한 아이의 정성처럼 예수님, 우리 얼마 없지만 그거 모아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하시죠. 이런 어떤 대답 예수님이 듣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정말 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 실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 가진 건 없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런 것도 괜찮겠어요? 받아주세요, 주님. 이거거든요, 이거. 네, 이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들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 앞에 놓인 것이 금이 간 항아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물을 붓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이거 물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한 거예요.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요. 좋은 모습으로만 교회 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힘든 일 많잖아요. 울면서도 와요. 힘들어도 와요. 헤어졌어도 오세요. 떨어졌어도 오세요. 와요, 여러분. 주님께로 오세요. 주님은요, 오히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인생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오면서 차에서 여러분의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눈물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 같은, 내가 쓰임받은 게 대단합니까? 금이 간 항아리 같은 그런 인생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맞죠? 예, 하나님이 훨씬 더 대단하시죠. 또 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인생이 부모들이에요. 부모. 예, 그 자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붙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공부 못해도 계속 학원 보내고, 피아노 관심 없어도 계속 피아노 보내고, 계속 먹이고 채우고.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제일 잘하는 인생이 부모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금이 간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쉬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붓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그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새는 양보다 채워지는 양이 더 많아요. 아멘? 새는 양보다 채워지는 양이 더 많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넘쳤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넘쳤습니다. 여러분, 넘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이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했죠. 괜찮아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멀쩡해서 살만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이 맞나요? 아니죠. 다윗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에게 쫓기면서 미친 척하고 다녔죠. 죽을 고비 많이 넘겼죠. 밧세바를 범하면서 죄지었죠. 거기에다가 우리아까지 죽이도록 교사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했죠. 자기가 믿었던 신복들이 다 배신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투성이구만.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경험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참 못난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는 깨질 대로 깨진 항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못난 인생도 금이 간 항아리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꼭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 비록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내 잔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아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나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니 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다시 설계합니다. 전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경신교회 우리 청년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다는 것이 기회고 또한 젊다는 것이 축복일진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비록 인생 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때론 광야로, 때론 바다로, 때론 산으로, 때론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마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힘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내는 우리 청년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